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바르게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고민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귀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합하시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김천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빈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재정적으로나 성도의 교제나 모든 힘든 여건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행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행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행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행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실로에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18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땅을 확보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이제 2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데 지금까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줄치고 별표를 합니다. 1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이제 실로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성전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벽돌로 지은 성전 시대는 솔로몬 때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아직은 성막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실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해막, 즉 성막을 이제 옮겨서 다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에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 분배를 진행하기 전에 실로에 성막 건립 기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 동편 길갈에 본진을 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물론 이 길갈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실로에 성막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중앙 본부가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변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실로는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전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참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실로는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종교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한 것은 이미 그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장소로 한 곳만을 택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로에 세워진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의 단일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성도가 매주일 하나의 예배 처소인 교회로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의 성막을 설립하는 기사가 가나안 땅 분배 과정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 가나안 땅 분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성막 건립 기사가 이렇게 삽입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 분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차질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1절 성막 건립에 대한 진수로 이제 곧바로 18장 3절을 보시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7지파들의 기업 분배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이 기업 분배가 지체되고 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자, 줄을 치겠습니다.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7지파라. 자, 앞에서 로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까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또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 줄을 칩니다.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왜 일곱 지파는 이렇게 기업 분배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지만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미정복 지역들을 정복해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힘이 분산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힘이 분산되고 약해지다 보니까 또 힘이 약한 그런 지파들은 미정복 지역을 마저 정복해낼 그런 자신감도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을 먼저 할당받은 것에 대해 나머지 지파들이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 분배를 지체하게 된 이유가 남아있는 땅이 먼저 분배되어 준 땅보다 못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더 이상 땅 분배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 일곱 지파가 기업 분배에 이토록 소극적이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그런 지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행해진 이 실로에서의 성막 건립은 흐트러진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다시 한번 잘 주술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재무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18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가나안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진멸하고 멸절시켰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정복된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로 가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더 강성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도권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제약이 남겨져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그 제약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런 치욕스러운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정복 지역을 마저 정복해내는 그런 참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1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자, 유다는 이미 남쪽 지역을 다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그대로 있고, 요셉의 족속은 에브라임 므낫세죠.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는 그 유다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래서 이미 분배받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의 땅은 제외를 한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그 나머지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자, 줄을 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이렇게 7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땅을 제한 나머지 7지파에게 아직 분배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지도를 고려하게 해서 그 지도를 또 7부분으로 나눈 후에 제비를 뽑아서 그 7지파에게 마저 땅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7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3명씩을 선별하고, 그래서 이제 3명 곱하기 7지파하면 21명이죠. 그래서 이제 총 21명이 그 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제외한 나머지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보면서 이 21명이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21명이 그려낸 그 지도를 또 7부문으로 나누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7부문으로 나누어진 그 가나안 지도를 이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7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은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은 뭐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정체성, 이러한 자존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제 7지파에서 각각 뽑은 3사람들인데요. 총 21명입니다. 21명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 그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적게 보면 한 90세, 많게 보면 한 100세까지도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90세에서 100세 된 노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던 7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땅이 분배되면 거기서 다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정복된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미정복된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저 정복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미정복 지역들을 마저 정복해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마저 정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8장 11절 이하에는 남아있던 7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28절은 베냐민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이 분배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찾으셨나요? 이 베냐민 지파 땅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또 유다 지파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12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가 나오는데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4절은 서쪽 경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9절은 남쪽 경계, 또 20절은 동쪽 경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동서남북 경계가 12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20절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자, 이제 21절 이하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성읍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21절에서 24절은 동쪽 지역에서 12성읍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 서쪽 지역에서 이제 기브온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14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을 이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총 14성읍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가 배정받은 성읍의 수는 모두 몇 개였을까요? 총 26개였습니다. 26개의 성읍을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셀라와 엘럿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랄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 이 베냐민 자손이 받은 땅 중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할당받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강력한 여부소 족속, 그 여부소 족속이 차지했던 예루살렘 성을 안타깝게도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점령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원래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먼저 차지하는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도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마저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 베냐민 지파가 믿음으로 차지하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땅으로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려 400년 후에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갈렙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분명히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같은 아름다운 땅을 오래전에 할당받았지만 400년 동안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부소 족속에게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 땅이 얼마나 참 비좁습니까? 저렇게 좁은 땅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좋고 아름다운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기 한번 펴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일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어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터로 든든하게 세워서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절에서 9절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할당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로 이제 실로에서 첫 번째로 분배받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고, 이제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둘째로 시므온, 줄을 쳐놓으십시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시므온 지파는 19장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남쪽을 중심으로 총 18성읍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총 26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총 18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이제 9절은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기업 내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자, 여러분, 비록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정복해내지 못했지만, 자, 그나마 이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가장 또 충성되게 하나님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 많으므로, 자, 계속 보시면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본래 그 밑에 시몬 지파 땅까지 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인데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이렇게 일부를 양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몬 지파는 스스로 또 땅을 정복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배정받았을까요? 그 바알볼 음행 사건 때 그 바알볼 음행 사건을 주도했던 지파가 바로 이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징계로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 절반 이상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그런 군인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일부를 이렇게 양보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셋째로 실로에서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자, 이제 스불론 줄을 쳐놓으시고요.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자,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스불론 지파 땅 찾으셨습니까? 스불론 지파 땅은 므낫세 반 지파 바로 이에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땅이 아주 작습니다. 이 사릿이 남쪽 경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영르암이 또 서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또 12절 하반절 보시면 다브라시 동쪽 경계이고요. 또 14절 상반절 보시면 한나도는 또 북쪽 경계입니다. 한나도는 북쪽 경계. 1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스불론 지파가 모두 12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성읍이죠. 유다 지파는 120여 개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스불론은 유다 지파의 10분의 1인 12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성읍들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넷째로, 자, 실로에서 넷째로 이사갈 줄을 치십시오.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하면서 이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그런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사갈 지파 땅 찾으셨습니까? 자, 22절 하반절 보시면 이사갈 지파가요, 총 16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22절 하반절 보시면 이사갈 지파는 16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이제 24절로 갑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자, 다섯째로, 이제 실로에서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줄을 치놓으시고요.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이제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아셀 지파 땅 찾으셨습니까? 자, 25절과 26절에는 아셀 지파의 남쪽 경계가 나오고요. 27절에서 29절 중반절에는 북쪽 경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은 또 서쪽 경계가 나오는데, 지중해가 서쪽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상반절에 동쪽 경계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아셀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시면 아셀 지파는 모두 22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이제 32절에서 39절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섯째로, 자, 실로에서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지도 납달리 지파 땅 찾으셨습니까?
자, 33절 이하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납달리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중반절 보십시오. 38절 중반절 보시면 납달리 지파는 총 19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8절은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성읍들이 나옵니다. 40절에서 48절은 단 지파 분배받은 땅과 성읍들이 나오는데, 자, 40절 말씀 보시면, 자, 일곱째로, 이제 실로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줄을 쳐놓으시고요.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하면서 이제 42절 이하의 단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가 나옵니다. 자, 이제 41절에서 46절의 성읍들을 세어보면 단 지파가 모두 18성읍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7절에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47절 보십시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자, 이 단 지파가 어디로 올라갔나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여기에다 헤르몬 산지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헤르몬 산지. 이 레셈이 헤르몬 산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그 헤르몬 산 기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각주를 달고요. 사사기 18장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사사기 18장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여호수아 19장 41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본래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남쪽 지역입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본래 이 단 지파 땅은 이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서쪽이 본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왜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단 지파가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모리 족속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단 지파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바이러스가 강해서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사실 내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강해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고 또 시험이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강한 아모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단 지파가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쳤으면 됐을 것인데, 오히려 믿음이 약한 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저 북쪽으로 도망치듯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본래 지중해 연안이 단 지파 땅이었는데 쫓겨서 이제 북쪽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단 지파가 북쪽으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단 지파가 저 북쪽 땅이 평화로운 땅이다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저 북쪽 땅이, 지도를 보시면 과연 저 북쪽 땅이 평화로운 땅이 맞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북쪽은 오랑캐들이 훨씬 탐탐 노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오랑캐들이 양식이 부족하면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 북쪽 지역인 단, 납달리, 아셀 지파, 이러한 지역들은 항상 이 오랑캐들에게 양식을 빼앗기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잘못을 선택한 이 단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단 지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9절에서 51절은 여호수아의 특별 기업 분배와 또 12지파의 기업 분배 안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자주를 칩니다.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 이제 공식적인 땅 분배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줄을 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으니, 그동안 수고했던 지도자에게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자, 줄을 칩니다. 에브라임 산지 딘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특별히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서 딘나세라를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많이 받은 지도자였고요.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원하면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자신의 기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에다가 자신의 사례를 얼마만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참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분배 사명을 안수하기까지 결코 자신의 것을 앞서 챙기지 않았고 가장 마지막에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심으로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딘낫세라는 그 사사기 2장 9절에 등장하는 딥낫 헤레스와 동일한 지역인데요. 딥낫 헤레스는 사실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런 산간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런 대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땅인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한 이후에 받은 이 작은 성읍, 작은 산골에 있는 그 성읍 딘낫세라는 여호수아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는 딘낫세라는 작은 성읍 하나를 받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희생과 양보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의 정의로운 모습을 묵상하고 잘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 분배를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 분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분배는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19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 엘르아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51절 끝에 줄치고 발표합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사역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였던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고 또 끝까지 충성했던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는 기업을 분배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역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진정한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실로로 성소를 옮기고 나머지 7지파에게 마저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게을리하고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가 딘낫세라를 분배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저 진정한 가나안 땅,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얼마만큼의 성급을 받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터로 든든하게 세우고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마침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성경벌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전지사님이 좀 봉사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벌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벌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인대한데 빠진 얻어서 천국 백성은 열심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벌을 울리기까지.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또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각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수령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1층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여서 진정한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